새벽빛 묵상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 미국의 시인이자 농부인 윈델베리는 부활을 연습해라, 혹은 부활을 살아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연습은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다시 사랑하는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복할 때 부활은 교리가 아니라 우리 삶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앞에서 죽음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마지막에는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데요. 돈과 여행 일정과 겨울 숙소와 그리고 몇몇 사역자들의 이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부활의 일상의 현실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먼저 헌금에 관해서 얘기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편지로 질문했던 주제에 대해서 대답할 때 뭐뭐에 관하여 하면서 씁니다. 이 헌금은 고린도 교회 내부의 사역을 위한 것이 아니라 3절에서 밝히듯이 예루살렘의 어려운 성도들을 위한 특별 구제금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일어난 기근이나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이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와 마케도니아, 아가야의 이방인 교회들을 이 헌금에 동참시켰습니다. 단순한 일회성 자선이 아니라 여러 지역교회가 함께하는 연합 사역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뿐만 아니라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히 매주 첫날에 여러분 각자가 수입에 따라 저축해서 내가 갈 때 헌금하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이 헌금은 매주 규칙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각 사람이 그러나 형편에 맞게 또 수입에 따라서 따로 떼어서 미리 준비하라고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당시 사회적으로 후원자급 되는 그런 부유한 사람들이나 몇몇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나 의무가 아니라 모든 각 사람이 해야 될 도리인 겁니다. 또 더 많이 물질적으로 축복받고 소유한 사람이 더 많이 감당하고요. 적게 소유한 사람도 그 형편 안에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는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고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압박이나 충동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결단에서 나오도록 합니다. 갑작스럽게 특별 선교헌금을 하거나 구제헌금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나 귀하게 쓰일 때가 참 많죠. 그러나 헌금을 목적으로 헌금을 독려하는 부흥사를 초청하는 것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매주 첫날은 안식일 다음 날, 즉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주일입니다. 아직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날 얼마를 떼어놓아야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요. 한 지역 교회 안에 갇혀 있진 않습니다. 전 세계의 교회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각 교회가 또한 예수님의 지체들입니다. 또한 이것은 성도들을 위한 것, 즉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형제 자매들을 위한 것입니다. 바울의 다른 편지들에서는요, 이 헌금을 코이노니아, 즉 성도 간의 교제로 설명합니다. 이 헌금은 그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자선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성도 간의 나눔과 참여와 교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과의 교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정직이 비유해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죠. 크리스찬은 돈 욕심을 버리는 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돈으로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하죠. 돈은 소유를 늘리는 도구가 아니라 관계를 만드는 도구입니다. 부활을 연습한다라는 것은요, 가장 실제적인 물질을 나누는 연습을 또한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책임있게 헌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인정하는 일꾼들을 직접 선택해서 예루살렘까지 헌금을 전달하게 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소개하는 편지를 써줄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바울도 동행하고요. 고대 여행에는 강도와 분실의 위험이 있었고요. 상당한 돈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책임과 신뢰가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또한 이 헌금을 너희의 선물, 즉 너희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공동체는 물질을 나누면서 그 은혜의 세계를 실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자신의 여행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마게도니아를 지나서 고린도에 가기를 원한다고 하고요. 가능하다면 고린도에 한동안 머물면서 겨울도 거기서 보낼 수 있다면 보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방문이나 여행이 아니라 교회들을 돌아보고 예루살렘에 헌금을 준비하는 선교적인 여정이었습니다. 또 자신을 보내주길 바란다고 하는데요. 여행에 필요한 후원을 부탁하는 겁니다. 음식, 비용, 동행자, 추천과 기도 등이 다 필요하죠.
사도 바울은 독불장군식으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지역교회 지원과 환대 속에서 계속 이동했습니다. 교회는 그저 선교의 후원자가 아니라 동역자이고 참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다 보니 바울은 충분한 시간을 함께 보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덧붙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하고요. 바울에게는 계획이 다 있지만 언제나 그것은 잠정적입니다. 우리는 기획하고 계획해야 되지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열어두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내게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큰 문이 열렸지만 또한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복음 전파와 선교의 가능성이 크게 열렸지만 결코 꽃길은 아닙니다. 기회가 큰 만큼 악의 세력도 더 방해하는 거죠. 넓게 열린 문일수록 치열한 영적 전쟁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자신보다 젊은 디모데가 갔을 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또 디모데를 평가할까봐 사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아무도 그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평안히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나이나 웅변술이나 사회적 신분 때문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주의 일을 하는 동역자이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에게 한 것처럼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서 파송해달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볼로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아볼로는 웅변과 성경 지식이 뛰어난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일부는 그를 추종했습니다. 화당을 만들기까지 했죠. 교인들 가운데 일부는 바울과 아볼로를 대립시키고 또 비교했지만 바울은 그가 그의 형제이고 동역자임을 확실히 합니다. 3장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죠. 바울은 아볼로에게 고린도에 가라고 부탁했지만 아볼로는 지금 갈 뜻이 없습니다. 기회가 생기면 나중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일방적으로 명령하거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볼로가 거절했지만 또한 그것을 존중합니다. 또 아볼로도 지금은 아닙니다. 혹은 노라고 말하면서도 관계를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동역자들끼리도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둘 다 복음의 열정으로 불타오르지만 때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우리가 원하는 계획대로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 뜻대로 관철시키거나 뭔가 상황을 통제하려는 욕구가 누구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지체들이다 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은 우리가 돈을 쓰고 또 시간을 계획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부활을 연습한다면요. 우리의 돈은 교제와 사귐이 될 겁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든지 틀어지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더 선명하게 나타날 겁니다. 기회가 클수록 저항도 크겠지만 그것을 견딜 힘은 더 커질 겁니다.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를 세워주게 될 겁니다. 아침마다 기도할 때요, 주 안에서 계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일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몸을 어떻게 쓸지 따로 떼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급변하는 날씨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환우들과 우리 시니어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신속한 구조와 구호의 손길들을 보내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